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회에서 정한 여전도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여성들이 지나간 세월 가운데 이 유교의 혹독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신앙의 의심과 회의가 생기는 그런 순간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시면서 우리도 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그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옥하기는 하지만은 그 거주민들이 서로 싸우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로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되면 전부 잡혀 죽고 말 것이다 하고 이런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요. 결국 이 불신앙의 결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604km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로 운전하고 하면 8시간에 이룰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들이 아무리 걷는다 할지라도 신명기 1장 2절에 나온 말씀같이 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의 광야 생활의 연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그 신앙의 보고를 믿지 않았던 모세를 비롯한 1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2세대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하신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알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너무도 은혜롭고 너무도 축복되고 너무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가장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저버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 전전주 월요일 우리 노예 다른 시찰의 목사님 4분이 오셨는데 그래요.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속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저버리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신학자들과 큰 교회 목사들까지도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주님께서 분명히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셨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어디를 봐도 오지 말라는 말씀은 한 절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목사나 장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행위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안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세 가지 신앙이 있음을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배역 신앙 회복해야 되고요, 성전 신앙 사수해야 되고요, 순교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일어서지 않을까? 그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치유적이고 선교적인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시고 육신의 질병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연단을 계속 겪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노량진교회 리민시 목사님 섬길 때 그 리민시 목사님의 사돈되는, 그러니까 큰아드님의 그 증정 총회장이신 리명성 목사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심정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김계현 권사님과 그 아드님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다 우리 소년부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심장로님 가정에 가운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가운이 뭐냐면 맞고 나서 후회 말고 맞기 전에 바로 하자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가운을 듣고 웃었어요. 보통 믿는 가정의 가운은 믿음, 소망, 사랑이든지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성경 말씀인데 맞고 나서 후회 말고 맞기 전에 바로 하자, 무슨 저런 가운이 있다냐, 속으로는 웃었어요. 그런데요, 40년 가까운 세월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그 가운이 명가운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반대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꼭 어려운 일 닥칩니다. 그러면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맞기 전에 바로 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려진대. 왜 그렇지 못하냐?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영하는 인들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해답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이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이제는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도 헤쳐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합니다. 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년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함께 움직이게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식량이 그들이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떨어져버렸어. 이제 굶주리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밤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 뜻을 몰라서 지어낸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각 사람들마다 한 호멜, 다시 말하면 여기 500리터 이것에 2.27리터니까요 이것에 5개 되는 양을 매일 거두고 한 주간 내내 그렇게.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린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쳐주는 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우쳐주고자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지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요. 40년 동안 걸어 다녔지만 의복도 닳지 않고 또 발도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광야의 고난의 두 번째 레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를 기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처음엔 다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은혜도 체험하고 축복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더 나가서 직분도 받고 점점 이제 신앙생활 경륜이 쌓이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고민해도 다 자기 지금까지 갈록으로 쌓아온 지식, 경험, 이성에서 모든 것을 다 좌우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귀 딱 닫아버리고 마음은 딱 닫아버리고 팔짱 끼고 절대 안 따라옵니다. 거기서부터 저분이 교만에 빠져서 점점 영적으로 이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심정,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늘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은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풍성한 하나님, 그 부족함이 있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메말라버려, 축복이 사라져버려, 행복 다 잃어버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사양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버려. 그럼 교인 보면은요 제일 가슴 아파요. 진작 돌이켰다면 정말 이 땅에 산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큰 영광 돌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렸을 텐데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부터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만 일었으면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 언젠가는 모든 것 다 이겨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뿐만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땅은 다른 광야의 메마른 사막과는 달랐어요. 어떤 골짜기나 산지든지 흐르는 시내가 있었고요, 물이 솟아나는 분천이 있었고요, 또 물이 솟아나서 고이는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풍족하니까요, 그곳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까지 풍부하고요,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돌이 철 정도로 철이 흔했고요, 산에 가면 동을 캘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옥토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빈손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만 복받고 잘 살고 자식들은 다 물려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라져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영광도 안 돌려버리니 주님께서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담임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여전도 회장님 진동숙 권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우리 충남로에서 평생 목회하신 차종식 목사님 따님인데요, 남편의 성을 따라서 진동숙 권사님이라 불려졌는데 그분이 시카고 YWCA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불려서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석은옥 권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분이 원래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1학년 때 시각장애인들 이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게 돼요. 거기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나게 돼요. 시각장애 학생인데 그가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까지. 근데 자신 시각장애 돼가지고 정말 앞이 캄캄한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를 돌봐주고 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던 누님까지도 몇 해 동안 뒷바라지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세상 떠나버린 두 남매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남동생은 친척집 철물점으로 보내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 시각장애 지하론에서 살고 있어. 인생을 비관하고 몇 번이고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 석은옥 권사님이 여대생으로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학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가 얼마나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되고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다.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때 감동을 받고 그가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시각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원해서 로터리 국제재단의 장학금 받아서 피츠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 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카고에 있는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부시 행정부 때 그 남편이
100년 한국 이민 역사사 가운데 가장 최고위직인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강우영 박사인 거예요. 이 강용우 박사님의 뒷바위를 평생 돌려요. 여러분, 시각장애 중학생 되면서 일생도록 봉사합니다. 남편을 그렇게 내조하고 또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신앙의 의사, 변호사까지 만듭니다. 왜? 서구로 권사님의 이 눈물겨운 세월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자신이 주신 사명을 지키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인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두네 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나간 생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귀하게 쓰임받다가 몇 해 전에 우리 강영호 박사님은 68세를 일기로 떠나가시고 서근호 권사님만 홀로 외롭게 아들 네 애들과 남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다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그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요.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고난도 영원한 축복과 행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라 같이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기 위함인 그것이고 여호와만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우리 여생과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